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셋째 하늘의 강의를 전체로 하면 이제 15번째 강의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그 소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셋째 하늘에 쭉 하늘에서 이 벌어진 일을 쭉 나가다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우리가 보혈에란 이 주제에 조금 이렇게 더 다가가서 좀 깊이 디테일하게 좀 알기를 원해서, 사실은 이거는 셋째 하늘이라는 그 과목 중에서 특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신앙에 정말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생활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은 그 보혈의 효능 중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신 그 능력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피의 가장 중요한 효과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에 대한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바로 죄의 용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란 것은 죄인을 위해서 이미 하늘에서 이런 그 죄인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미 선포한 그 일에 대한 선언이에요. 용서했다. 죄를 사하였다. 그리고 그 죄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첫 효과입니다. 하늘에서 그 피로 인해서 너희 죄 다 용서했어, 선포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됨으로써 우린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큰 축복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이 용서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첫 효과입니다. 첫 능력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화목이라는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이것을 누리는 것만큼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그 피 안에 있는 다른 축복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성경 공부는 우리 영적인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내가 그것을 적용할 때 내 삶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리는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화목의 첫째 효과는 깨끗이 씻는 것이에요. 그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그저 죄를 용서하는 것이나 죄의 책임을 씻어서 없애는 것이에요. 그런데 없애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죄의 오염에서 구원해낸다는 뜻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씻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죄의 더러운 그것을 깨닫고,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케 하는 예법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죄의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오염은 뭐냐면요, 내 내적 존재의 죄가 만들어 놓은 그 더러움과 불결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나? 주름이 좀 많이, 나이가 먹으니까 좀 주름이 많이 샜나? 그래서 화장도 좀 하고 고쳐야 되고, 깨끗이 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이라는 건 나를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내가 정말 그 죄의 책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번하지만, 이것을 죄의 오염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 죄 때문에 이미 골마 터진 그 더러움과 불결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속은 말하자면 썩은 뭉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는 수박철이고 참외 맛있게 우리가 잘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골아보세요. 못 먹죠. 맛대가리 없죠.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겉은 멀쩡해요. 아무리 찍어 바르고 뭐 옷을 입고 거룩하게 행동을 한 듯 내 안에 그 죄의 오염이 있어가지고 내 심령이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무능력하게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결케 한다, 깨끗이 씻는 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깨끗이 씻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모형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제사 지낼 때의 제물과 희생 제사를 얘기합니다.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예표로 그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그 죄의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제사법이에요.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러나 그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요, 내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죽였지. 아멘. 헬로. 그저 난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드리던 것,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드렸지만은,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거지만,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레위인이나 대제사장들은 물로 씻고 하는 정결 깨끗이 씻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깨끗이 씻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 자신한테 스스로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이란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물 드리는 건 그냥 남이 내 대신 죽었어, 나는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드리고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이 깨끗이 씻는 것, 이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행하는 일이란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일이에요. 왜? 내가 씻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내가 신앙 상태, 내 삶의 상태가, 생활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성장이라고 했어요. 이 성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연약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교회는 많이 모이지만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있으니까 힘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한테 이렇게 정말 변화되라 뭐하라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성도님도 불편해가지고 부담감을 느껴요. 내 신앙은 부담감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데 어차피 우리 한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시간 10년, 20년 이제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 뭐 남지 않았지만요, 한번 정말 예수 믿는 것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 주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무능하게 맨날 세상에 뭐가지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지만 주님 앞에 가는 날, 그게 만차라에 드러나게 된다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되면은 후회도 때는 늦으리. 오늘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는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정결에서 물로 씻든지 몸에 물을 뿌리든지 하는 것으로 그 죄의 오염을 처리하는 제사법이라는 것, 구약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 아래서 일어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함을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 또한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 제사법이나 그 행위는 앞으로 장차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의 모형이었어요. 다 그림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실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좀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왜?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여호와여 하고 뭐 천지처럼 하는데, 사실은 구약은 그림자 속에서 그냥 안개 속에서 해본 거예요. 우리는 실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약의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축복인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대를 잘 타고나셨어. 할렐루야. 더더구나 이 마지막 때, 예,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제 재림하실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갖고 신앙생활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냐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 용감하고 정말 믿음 충만해서 부러워하지만요, 진짜 부러워할 건 우리 시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격을 갖추려면은, 예,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제 희생 제사와 그 깨끗이 씻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했지만 신약에서의 깨끗이 씻은 뭐냐?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 다음에 바로 그게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끗이 씻어지는 일이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용서 다음에는 바로 이것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죄 용서라는 건 법적으로 네가 죄인이 아니다고만 법적으로 선포된 거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깨끗함, 정결함을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7장 1절에 보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는, 예, 정말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효과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은혜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여기서 깨끗해진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고 영의 특성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로 멀어졌기 때문에 양심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즉 내 중심적으로 살던,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양심이 화이맞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살아나는 것을 여기서는 깨끗해진 양심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중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정말 그냥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우리는 차원에서는 이해하거나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예.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씻는 일은 제거돼야 될 그 옛사람과 죄의 얼룩에 관한 것으로 그 예비적인 의미가 있지만요, 이 거룩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성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바로 능력이에요.
우리는 뭐 성령 받으면 충만해지면 막 우리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뭐 병든 자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하고 능력 나타나고 그걸 능력이라고 하지만 그 근원은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거룩함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그 왜 간질병 귀신들에서 간질병 앉은 그 아이를 치료할 때 제자들이 막 쫓았지만은 못 쫓았어.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갔을 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조용히 와서 물어보대. 그때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기도와 금식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 금식하면 능력 받는 줄 알고 많이들 그렇게 또 추구했어요. 물론 기도하고 금식하면 안 한 것보다는 나아요. 예, 저도 뭐 해봤으니까. 근데 주님의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그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차이점은 뭐였나요? 다름 아닌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빛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 속에서 그 빛이 그야말로 팍 하고 나가는 것. 예. 어느 막힘없이 순수한 그 영광의 빛이 비춰나니까 흑암이 조금만 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아까 그 오염을 지금 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안에 거룩한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비추기에는 내가 아직도 좀 더러워. 이 전등을 보세요. 새 전등은 깨끗하면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먼지 타고 깨끗하 보세요. 희미하게 비춰지는. 여러분들 그런 원리라면 혹시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 거룩함이 없기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 해봐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빛이 정말 그 능력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정말 기도와 금식.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길이요. 금식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육을 깨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 내 육신이 그렇게 강한데 육을 가장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밥 안 주면 돼. 배고파봐요. 화나나 힘없어요. 네. 그 옛날 그 서커스단에서 맹수들 길들일 때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잔뜩 굶겨가지고 죽기 직전에 물 조금씩 주면서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면서 먹이면서 길들이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도 굶어보니까요, 화도 안 나. 화날 힘도 없어. 그래서 금식하는 건 내 육을 죽이는 거야. 육을 죽이니까 내 영이 살아나죠. 할렐루야. 그런 원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거룩한다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그 특별하고도 정말 충만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축복 중에 또 축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깨끗이 씻는 일보다 훨씬 능가하는 더 높은 차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우리 구약에서 보면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선별한 예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어. 그래서 그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8장에 보면요, 그냥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제사장은 직분을 위임하는 예식은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핏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차원이 달려. 레위인이 섬기는 거하고 정말 제사장의 직분하고는 그 직분을 차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더 거룩한 직분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뿌렸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인보다 그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 용서하고 화목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인도하는 축복이라는 것 또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하나님과 연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연합이란 말은 이제 앞으로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들은데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뇌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제가 영가다 이제 그런 우리가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물 한 방울은 사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한 방울,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이 빗방울이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빗방울은요, 그 물방울은 그냥 물방울 하나가 아니라 태평양 자체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게 비유가 되는지 모르지만요. 그러면서 큰 태평양으로서의 그 능력, 예. 조금 있으면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 나서 지금 플로리다 저쪽 이렇게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예. 그 자연의 엄청난 힘, 예. 한 방울 물이었지만 이 물이 어디에 떨어져? 사막에 떨어지면 말라버려. That's it, 끝. 근데 이 물이 태평양에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태평양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 능력으로 정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게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연약하게 짜여서 마귀가 보면요 우리 정말 새끼손가락으로 탁 쳐도 우리 날아갈 정도로 연약합니다. 예. 마귀가 강한 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마귀가 우리를 정말 손댈 수 없다는 것. 나가서 우리가 이제 법적 지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우리 합법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하지 못한다는 것. 예.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그 의미는요 엄청난 그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거룩하게 세우는 의미는 반드시 핏부림이 있었다는 것. 구약의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세울 때 그 예식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함이라는 건 이제 도대체 첫째 거룩함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이걸 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말로 표현하자 지고한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주 가장 높은 선. 예. 뭐 표시할 단어가 없으니까. 예.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하는데 예.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고 우리 피조물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우리가 그 거룩함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장로나 장로 할아비가 되더라도 아무리 예복을 입고 거룩한 척 하더라도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때에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직분이 있고 교회는 뭐 이렇게 있지만은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섬기는 종이지만은 또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영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막 직책 갖고 우겨가지고 뭐 여러분들을 복종시키려 했다는 교회 12번도 더 깨집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게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받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 핏부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정말 예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 간다 해서 멈지 말고 우리가 그 거룩함이라는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도대체 뭔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할렐루야. 그러한 정말 믿음과 그러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시는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첫 번째 뭐냐면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룩함이 하루아침에 확 지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그 다음날부터 성격이 싹 바뀌고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해 가야 된다는 거죠. 원석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받았으면 그 원석을에서 그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정말 뽑아내려면 그 장인이 깨트리고 다듬고 여러 가지 공정을 섞여서 정말 뽑아내듯이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화라는 단어에는 첫째 뭐가 있냐면요, 구별되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내가 아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을 또는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속한 것, 소유물, 뭐 이게 사람이든지 어떤 그 옛날에 그 성막에서 성전에 섬기던 어떤 기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은요, 다른 주인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납지 않아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게,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는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세의 사람도 1년 1차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피를 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삶의 그 통치권이 발휘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뭐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it doesn't matter. 그들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12쪽이 나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변화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인격적인 헌신이에요. 내가 스스로, 인격적인 아니고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내 개인적인 삶이지만은 그 내 삶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단계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만 나와서 뭐 반짝하고 이쁜 옷 입고 나서 찬양하고 뭐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이요, 정말 내가 모든 삶을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에 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함 속에 뿌리를, 거룩함이라는 그 뿌리를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순종하라 뭐하라 이런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거를 거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야 세상에 감히 손을 못 댄다는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자신의 그 거룩함을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영혼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어두워지는 세상, 이 암흑 같은 세상,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망할 X의 세상, 뭐 이런 데서도 우리가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내 영혼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빛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나가는 그 빛을 보고 그 암흑 속에서 괴로워서 방황하고 정말 살던 그 영혼들이 그 빛을 따라서 우리에게로 오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와서 여기에 불이 탁 켜졌어. 할렐루야. 예. 영혼에 빛이 켜진 거예요. 이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빛이 가는 것에 어둠은 그냥 물러가요. 예. 문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와서 어두우면요, 뭐 어둠만 물러가라 그러고 스위치 올리나요? 스위치 올리면 어둠은 물러갈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올리면 돼. 근데 그럼 보니까 예수의로 물러가라, 어둠아, 사단아 물러가라는데 여기 빛이 없어. 내 영혼에 빛이 없어. 아무리 물러가라고 악을 쓰는 물러가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핏부림으로 그 거룩함, 그 생명이 들어오면은요, 내가 빛을 발하는 순간 거룩함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빛이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반딧불 같겠죠. 그렇지만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점점 강해지면서, 예, 정말 큰 빛을 발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화다음에 이제 변화가 있는데, 예, 봐도 성화를 얻는 일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만은 이루어지면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품속에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예, 이것이 자꾸만 제가 임재라는 그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물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오감으로는 느낄 수는 없지만 믿음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정말 그 믿음 속에서 그 임재 속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요, 그 강력한 그 영적인 힘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내 육신이 그것을 느낄 수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거룩하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14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운명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그게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이. 우리가 거룩함 속에 들어갈수록 거기에 푹 이렇게 표현해 젖는다고 그래야 되나? 거룩함 속에 푹 젖을수록, 예, 거룩함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할수록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0일 음식 안 하셔도 돼요. 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그걸 사모하면은 이미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걸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거룩함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으셨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에 정말 주님의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으심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은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그 거룩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참된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래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어야 돼. 소망이 되어야 돼.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함에 정말 극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태까지는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자꾸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야. 아버지 아시잖아, 내 형편을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대부분 기도가 그거였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납득시키려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하는 것이요, 철야를 기도하는 것은 철야 농성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내 뜻이 되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요,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이 자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때 정말 그 피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란 것 또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죠. 첫째는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랬죠.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예수님께서도 세 계명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바로 그 뜻이 오늘 말씀에 정말 그 어린 양께,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정말 주님께 그 어린 양께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이제 뭐 대화 중에 그래요. 어느 분이 이제 제 유튜브 보고 참 열정적으로 뭐 아직도 열정을 갖고 있다는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에게 열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비즈니스 못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열정을 구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왜 열정을 구하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설명하는데 뭐 알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받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야. 감사하니까 내 그 남은 삶을 그냥 이렇게 그냥 후투루마투로 보낼 수가 없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나한테 맡겨준 이 사명이 감사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의 그 뜻이 함께 하기 때문에 물에 술 탄다, 술에 물 탄다 이렇게 어영분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 제 심정이에요.
예, 부족하니까 더 주님 앞에 그 열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부족한 종이 정말 지나왔던 삶 속에서 체험했던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 이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충만하고 이랬던 사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저기 새벽 기도도 안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만 다니고. 오직 우리 구역원이 나중에 그랬을 거예요. 아유 우리 저 구역장님 처음 구역 예배 왔을 때 모습이 생각나요. 저 눈만 멀뚱멀뚱 뜨여서 그래서 저게 언제 깨지나 그랬는데 어느새 우리 구역장이 되셨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목사님이 되셨네요. 선교사님이 되셨네요. 그랬어요. 그분이 처음에 봤을 때는 본사님은 처음 와가지고 구역 예배 하니까 진짜 뭐 촌에 장에 나온 저 시골 촌딱처럼 두리번 했죠. 근데 이런 저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런 열정도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니까는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는 건 내가 세상에서 분리되었을 때 그 거룩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 세상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 것으로 먹고 입고 쓰고 살지만은 내 소속은 세상이 아니야. 할렐루야. 자, 이걸 제가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중국 갔을 때 내가 중국에서 살면서 뭐 먹고 사고 중국 사람하고 얘기하지만 나는 리걸리 미국 시민권자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나를 보고해. 그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살 때 미국 시리즈지만 한국 가도 다른 나라 가도 우리는 미국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뭐 싸둘 필요가 없어. 나올 때 다 갖고 나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법이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것이 하늘나라 가면 그거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항상 하늘 어카운트에다 쌓아두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근데 거기서 바라본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픽스했다는 게 아주 그 예수님 앞에 눈을 픽스했다는 거. 우리가 텔레비가 채널이 너무 많어. 그래서 이것보다 저것보다 보면 다 하나도 못 봐. 그런데 채널이 딱 하나야. 그러면 항상 그거 봐야죠. 북조선은 그렇게 봅니다. 채널이 하나라서 그것만 봐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너무나 세상 이것저것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픽스해서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주님은 말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기능이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듣는 기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것, 즉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언제가 시간 되면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린 자꾸만 듣는데 자꾸만 내가 그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들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어도 이게 들은 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꾸만 이렇게 귀에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데 이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성령님이 안에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천사가 아브라함하고 불렀어, 하나님 대신. 그래서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실 필요가 없이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걸 내면의 음성, 영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기능이 어디를 통해서 오냐?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훈련만 하시면은, 조금만 분별만 하시면 이게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주여 하고 막 기도했지만 끝머리에는 딱 기도 아멘하고 적어도 한 1, 2분간 가만히 임재 속에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런 훈련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요, 듣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 우리는 부르짖고 아멘하고 끝나서 툭툭 하고 일어나서 나가. 대부분 우리 한국 교계가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듣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앞으로 이제 우리 예창교회 성도님들 저하고 또 같이 이제 그런 단계로 또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려지면요,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소유 삼으시고 그때 그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진다고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 뭐냐면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 그러고 내 영광이 인하여 그것이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을 받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면 됩니다. 깨끗한 그릇, 피 뿌려진 그릇.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면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가능해졌다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길을 열어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 가는 길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 앞으로 나아가려는 내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걸음이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해도 좋아요.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도 생각하면 주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저녁에 끝나고 났을 때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대화로 한 번 한 번 나아가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요, 기도 거창하게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시집가서 고생 식사하게 하다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친정엄마한테 그냥 풀어 새끼듯이 엄마 나 힘들어 엉엉 울듯이 아버지 나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의 그 푸근하신 품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다는 것 확신한다면 날마다 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과 정말 그 주님을 그 보좌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나의 주님,